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그분들이 남긴 훌륭한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언 또는 금언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노년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신앙해야 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여곡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뼛속 깊이 각인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몹시 날씨가 흐린 어느 날 우찌무라 간조의 두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현관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날씨가 흐리니 우산을 가지고 가자, 또 우산은 필요 없다, 둘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오늘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오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의 양보가 없이 현관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다툼이 길어지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것을 지켜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우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안 가져갔다가 비가 올 경우에는 그야말로 더 큰 낭패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불편하지만 안전한 쪽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편안하지만 모험적인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고 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무언가를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넥타이는 어떤 색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다 우리 앞에 이 망설이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찬은 뭘로 할까? 똑같은 생선이라도 갈치를 살까? 고등어를 살까? 고민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단은 우리가 부자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 또 더 나아가서는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오늘 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선택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제 자매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이 자매가 약혼을 한 상태인데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매일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처신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식당에 가면 무엇을 먹을 건가 미리 정해놓고 어느 식당을 갈 건가 정해놓으면 좋을 텐데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갈까? 무엇을 먹으러 갈까? 늘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실까요? 무엇을 할까요?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물어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만끽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룰을 따라가는 것이 편안해 보이지만 그것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대한 일일수록 많은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통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미운 3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미운 3살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됐습니다. 먹을 것도 공급이 되고 엄마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됐는데 태어나고 나서도 자기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상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독립적인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동안에 엄마와 탯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독립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건강한 기제를 갖고 살아가는 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내가 할 거야. 밥을 먹으면서 밥알을 흘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내가 먹여줄게. 그럼 아이는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운 3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탯줄과 부모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독립을 하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지,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좋으면 너희들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오늘 택할 사람을 택하라. 너희가 믿을 신들을 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머뭇머뭇거리기에 우리의 인생은 짧고 머뭇머뭇거리기에 우리의 신앙은 깊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로 옮겨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째 결단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결단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아 너무나 많이 있지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시편을 보면 어떤 동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나갔죠.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등의 시편 중에 나오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나는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아내에 대한 사랑, 자기 습관대로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아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방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무속 형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은 천사가 검다고 얘기를 해요. 백인들은 천사가 희다고 얘기합니다. 흑인들은 예수님이 검둥이였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말콤 X가 한 말입니다만 그리스도는 검둥이였다. 그런데 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림들을 보면 다 백인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황인족이었습니다. 아시아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수염이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화에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수염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각자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모르던 예수라는 책에서 성경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신학생들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각인되었던 예수님과 성경적인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예수님은 꽃미남이죠. 성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성탄 카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성탄 카드에 금박으로 장식된 마구간이 아니죠. 그곳은
냄새가 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추위가 그 문틈으로 들어와서 아기 예수의 뼛속까지 춥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2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였다면 그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볼 수가 있죠. 다메섹은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에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까지 가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시리아 다메섹까지 갔죠. 오늘날 지명은 다메섹입니다만 그곳에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뀌면서 그는 자기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지요. 그래서 전도 여행 때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옛 성품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의 본향인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아테네에 갔죠. 아테네에 가보니까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그 우상 속에는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신, 이런 신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보니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 중에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는데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오심, 성육신 사건,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모르는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모르는 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요. 자,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일본을 가면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800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800만의 우상을 섬기다가 혹시 내가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빼먹고 800만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신의 진노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 이름을 덧붙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련에서 참 이름을 다 못 붙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받으시고 진노를 풀어주세요. 이게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헬라인들에게 봤을 때는요, 궤변이고 또 절대로 전도가 될 수가 없는 말이었죠.
사도 바울은 하루 이틀 전도할 때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성도를 한 명도 얻지 못한 데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영적으로 승자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왜 실패했나 고민을 하게 됐죠. 내가 옹졸했나? 내가 지식이 모자랬나?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도 바울은 전도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하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성도도 얻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18장에 이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왜 잠잠했을까요? 그는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걸랑요.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던가?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뜨겁고 우리의 신앙이 왜 열정이 없고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제2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제2의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 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부담스럽다고 설교를 자제하라고 가리키는 교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의지하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당장은 단물 같지만 마지막에 그것이 쓴 독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2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제2의 신앙의 결단은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겠다. 셋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합니까? 합니다. 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고쳐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함 부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만 한다면, 그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뭐 있겠어요? 기도만 하면 되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내용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고 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겠다. 십자가의 의미만 되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나무 쪼가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이렇게 나는 버렸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의 속성을 갖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온갖 사조와 신학적 이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신학자도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흠집내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협합니다. 세상 삶이 힘드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 다 타협합니다. 점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있을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삶의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했을까요? 오늘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고 오늘보다 더 갈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도 1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문제겠죠.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흐리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뭡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의지하고 목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집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만들어온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이 평가되고 비교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필요해요. 무시가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었을 것 같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났지. 이제 돌아서서 유턴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진정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강같은 평화와 같은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제2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교회 2000년 역사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독립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